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믿으십니까? 혹 어려움이 있을 때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혹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고백을 합시다.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381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온유한 심령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우리 모두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이 온유는 그냥 착한 성품이 아니라 순종하기에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사실 원래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죄 가운데 살아왔었던 야생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야생마처럼 막 달렸습니다. 세상으로 죄짓기 바쁘게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온유를 다 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됐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때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온유한 심령인데 주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쪽으로 가라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준비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이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을 공부할 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바울은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온유한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들. 물론 온유한 마음에 온유에 대한 것,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지만 특히 뽑아서 온유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온유한 심령을 말씀하고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흥교회에도 오늘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울이 말했었던 온유한 심령을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할까?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 속에는 먼저는 범죄한 사람이 있죠. 범죄한 사람이 있고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연약하여 죄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란 넘어지다,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거짓 교훈에 대한 말보다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넘어졌었던, 도덕적으로 넘어졌었던 그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9장과 21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인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들이 뭔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도, 더러운 것도, 호색도,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된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게 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이 열매인데,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목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음행과 이러한 술 취함과 이러한 방탕한 모습에서 넘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져? 라고 혀를 차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뭐야, 쟤 얼마 전에 침례받았는데 아니 침례받았는데 저렇게 또 죄를 져? 아이고 저거 헛받았어. 예수 저 믿은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정죄하는 부분들. 또 뭐야, 저 리더인데? 뭐야, 저 찬양팀이었는데? 뭐야, 꿈밥팀인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만 뭐야?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러고 교회를 다녔다고? 아이고 이거 글렀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져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정죄해야 될까? 품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청년 사역 감당한 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다양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청년들이 다 홀리하면 좋겠는데 다 홀리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홀리하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홀리 파이브를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거룩히 지자고. 근데 광고를 못 들어요. 여러분 광고 들었어요? 오늘 홀리 파이브에 대한 광고 들었어요?
못 들어요. 거룩히 지자라는 것도 못 들어요. 못 들어서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아서. 예전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교회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 청년이 그만 자신이 범한 범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성 간의 문제였습니다. 폭력적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비매너적인 모습 속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청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어? 이제 사람들이 수긍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변에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런 놈이 왜 교회에 와요? 왜 저런 놈이 왜 교회에 와요? 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런 놈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놈이 교회에 다시 와요?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런 놈이 와야 되는 게 교회고 저런 놈을 환영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저런 놈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누구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건 뭐 귀신을 내쫓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자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런 신령한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혹시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내치기보다도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잡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빠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뜻, 그물을 수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잡다라는 부분들은 내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야,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지체들을 다시금 신령한 믿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라, 되돌려 놓으라,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내친다라는 건 해결책으로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너 어떻게 넘어졌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 너 침례 받았잖아. 아니 너 교회 리더잖아. 근데 술 처먹어? 너 나가! 이런다 그러면 율법적인 부분들 속에서 말씀을 들이대고 너 나가.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열매를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셨을 때 그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는 그 성도들을 바라봤었을 때에 우리들은 충분하게 내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졌다고 정죄하기보다는 율법대로 내치지 말고 저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들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내치지 말고 저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화내고 욕하고 내쫓는 것,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랑 상관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I don't care, 네가 죄 짓던 말든 난 상관하지 않아, 이 또한 문제죠. 이 또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사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가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일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범죄가 나랑 연결되어 있어요.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처를 크게 받고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피해를 봐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사실 내 감정대로 폭발하는 수밖에 없죠. 화내고 욕하고 소리치고 그냥 끝장내버린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 온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그냥 착한 성품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잘 길들여진 상황이 온유라고. 나는 폭발하고 싶죠. 나는 욕하고 싶죠. 나는 엎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할까요? 야, 폭발해버려, 엎어버려, 죽여버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온유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온유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만약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이 없다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반응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둔 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질구질한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태어나고 보니 마구간이네.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만왕의 왕인데 내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뭐야? 태어나 보니 마구간이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죄인들이 나를 모욕하네? 나를 침뱉네? 나를 모함하네? 뭐야, 나에게 돌 던지네?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욱했다면, 인간의 소욕대로 욱했다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가 십자가 져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회복시키기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어라고 쉽게 정죄하지만 우리 또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되 후반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다라는 건 너도 같은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으니 그 유혹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라고 이야기하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창녀촌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몸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들, 범죄 현장에 있는 저들에 직접 들어가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얼마나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창녀촌에 들어가서 선교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는 그 목사님 또한 넘어졌다라는 모습에 안타까운 보고가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장로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집니다. 남편도 넘어지고 아내도 넘어집니다. 엄마도 넘어지고 아빠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아들도 넘어지고 우리의 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절대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서로 죄 짓지 않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목창 모임입니다. 금요일날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아직 온유한 심령이 안 된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 물론 협박은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강요입니다. 왜?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누가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기 싫어해요. 내 연약함을 얘기하면 꼭 진 것 같아요. 피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요, 내가 쓰러져요, 내가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있어요 라고 그 공동체 앞에 얘기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용서의 사랑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용서함 없이 정지하기가 바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가 회복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했을 때 이 짐은 힘든 일,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실 마음이 악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한 것만 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에 쉽게 정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고파서 도둑질했다라는 모습 속에서 정지하기보다는 그 배고픔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죄, 서로의 짐을 지지 못한 죄 때문에 그가 도둑질의 죄로 내몰아간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모습 속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모습, 죄의 환경에 노출되기 직전에 그의 필요가 있다면, 그의 연약함이 있다면 미리 도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비교해 보면, 율법은 죄졌어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죄졌어,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너무 중요하죠. 근데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술 안 먹고 뭐하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 딱딱딱 해가지고 지키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인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을 사랑해야 될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인이 회복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서로의 짐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완성하는 법이 율법을 이루는 부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악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죄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사람들 잘 돌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한번 사과해 볼래요? 시작. 미안합니다. 옆 사람이 아픈 게 나 때문인 거예요. 옆 사람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이 술을 먹고 마약을 먹는 게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대로 살래 안 살래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래 안 살래요? 정지하고 말래요? 율법대로 정지하고 말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는 진짜 신령한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였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범죄에 빠진 자나 또 범죄에 빠진 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교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속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걸 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어요.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바리새인 기도해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는데? 나 기도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나 금식도 잘하는데? 나 봐봐 감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나 그래서 감사하는데?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 보세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이 없어요. 온유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믿음 있는 척, 나는 사랑이 많은 척,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척, 나 이 정도 기도하는데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척하지 맙시다. 있는 척, 센 척,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착한 척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됩시다. 오늘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스스로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리더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수준은, 나의 영적인 수준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남을 정죄하더라고요. 남을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청년들을 정죄를 잘 못해요. 죄 많이 짓는 청년들을 정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의 넘어지는 모습들, 학생들의 넘어지는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이고 저놈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냐, 왜 그러냐, 제가 정죄할 수 없는 게 그 모습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이제 동기들을 보면 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정죄하지도 못하는데, 어느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의 정말 교회 안에서 죄 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 지켰었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는 쉽게 정죄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지? 아니 신학생이 어떻게 당구장에 있지? 우리 때는 당구 치면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당구장에 가면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의 얘는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래요. 여러분, 살피라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뜻은 순금을 걸러내듯이 참과 거짓을 걸러내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참과 거짓을 걸러내는 모습들, 진짜와 가짜를 걸러지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더 편안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잘한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 잘하는 모습은 자기에게만 있지 너랑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졌다고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좀 더 잘났다고 쉽게 절망하는 그 모습으로 맞춰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교의식, 이 그리스도인들의 비교의식이 우리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아요. 자랑할 것은 너에게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 잘했죠. 거기까지. 물론 못한 사람들은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못했죠. 맴매해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못 살았는데 하나님 나 회초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죠. 혹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당신입니까?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혹시 당신입니까? 회초리 맞을 사람도 있죠. 회초리 맞을 사람도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회초리 때려주십시오. 저는 이것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살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하고 있었을 때 사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범죄했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혹시 내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드러났어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물론 속상해요. 물론 속상하고 창피해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사람한테는 안 걸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한테도 안 걸릴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오직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았다 라는 모습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참된 모습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들킬래요? 하나님한테 들킬래요? 사람한테 들킬래요? 하나님한테 들킬래요? 사람한테 들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짓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드러난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통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하나님 상급만 기대하시면서, 은혜만 기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비교의식인데,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절망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보다 못한 사람, 예수님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정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은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5절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2절이라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5절이라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짐을 썼어요. 단어를 썼어요. 2절에서 나오는 짐은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우리 삶의 괴로운 짐인 거예요. 근데 5절에서의 짐은 그러한 짐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네가 넘어졌구나,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너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구나, 미안해, 국률한 마음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몫이고 대운교회의 몫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2가지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인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그 짐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리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짐이라는 사명을 져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다 주실 수 있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돕지 못했구나, 먼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서로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에 내가 살아요. 사랑할 때에 남이 살아요. 사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